망명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작은 허물이 패배의 원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종 장교다 보니까 종종 부대에 들어가서 간부들이나 병사들에게 또 용사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자주 썼던 이야기인데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시시콜콜한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 방심하면 안 된다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100에서 하나를 빼면 일반적인 숫자 개념으로는 99지만 어떤 일은 하나가 빠져도 0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다양한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숫자로 1, 29, 300입니다. 적어도 300번 정도의 작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29번 정도의 뭔가 있었는데도 그냥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넘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딱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외치라 할 때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가끔씩 저는 물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진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성읍이라 수십만의 군대가 거기서 와 하면 그 진동도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적인 것이 증명이 되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또 딱 우연히 들어맞게 뭐가 일어나서라기보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첫 전투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거나 짐승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먼저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었는데 이 첫 번째 전투부터 내가 얼마나 가져야 되지? 내 전리품은 얼마나 될까? 내 몫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몫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가져야 하나? 내 지분이 얼마나 되나? 이것 때문에 평생 싸우다가 결국 인생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의 전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으로 시작하니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도 가지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1절 보니까 그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선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훔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내일 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이 아간이란 이름 뜻도 곤란하다, 괴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누가요? 그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탓이오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혹시 내가 있는 교회나 부대나 직장이나 그 삶의 자리에 혹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는지를 되게 잘 모릅니다. 누가 얘기해줘도 또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간 한 사람이 물건을 좀 훔쳤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야간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만 수십만 명이고 남녀노소 하면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애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싸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 앞에 꼭 보면요, 꼭 한두 사람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일 때도 있고, 교회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처음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두 사람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힘들어 넘어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결국 한두 사람의 작은 실수가, 잘못된 판단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앞에 두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몇 명만 올려보내십시오. 3,000명쯤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 3,000명쯤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이성은 이름도 아이인데 작다라는 뜻입니다.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지껏 계속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온다고 하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가나안 전 지역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 또 한 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것이 점점 물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위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해야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물같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건 순식간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각자의 교육자로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사명과 자리에서 내가 아간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물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제비 뽑아서 나중에 아간을 좀 징계를 넘어 아간과 그의 가정을 심판하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과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라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가운데 몰아놓고 돌로 때리든가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고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이런 심판과 진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했던 이 하나의 작은 실수,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였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울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적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모세가 그랬죠. 백성들이 아무리 허물이 커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 진노를 돌이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옷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있다. 잘못은 너희들이 해놓고 왜 내가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전에 한번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좀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아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나를 살펴보십시오. 난 하나님께 늘 묻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놓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왜 우리 가정을, 왜 저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기도에도 우리 예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너 옛날엔 이랬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는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외면하시거나 차갑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는가?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결국 책임은 하나님께로 다 돌리고 이러기십니까? 이러실 거면 저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한 적은 없는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왜냐? 그 한 사람의 작은 잘못된 판단과 허물이 결국은 가정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교회의 중요한 단위인 가정을 넘어뜨립니다. 그 가정을 넘어 구역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한 부서, 한 기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문제가 왔던 것처럼 우리 차원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의 작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소하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 내 가는 길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믿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실패와 여호수아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일어났던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깨어서 그 작은 허물도 그 작은 약점도 부족함도 주의하고 조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채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잘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